어제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사도가 기록한 서신 중 옥중 서신에 해당되는 서신으로서 빌립보 성도들, 특히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권면적인 내용의 서신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2장 그리고 그 중에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구조적으로나 이 내용적으로 볼 때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어지는 구절이 바로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복음신앙 사수를 위한 이 협력과 그리고 분투를 권면하고 있는 1장 27절과 27절에서 30절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교회의 협력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사도가 교훈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자기 자신을 빌립보 교인들이 닮아가야 할 신앙과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러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주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두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을 사도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가 아끼고 사랑했던 동역자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주를 섬겼는지에 대해서 사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다라고 사도는 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장의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회의 협력과 일치를 위한 권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이 모범을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는 제시하고 있으며 12절로부터 18절까지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이 성화의 정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의 파송 계획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환송을 통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지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본 서신을 통해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겸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내세운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일치를 위한 겸손을 예수님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1차적으로 주님의 겸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으로 이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강조하고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성도된 우리 모두는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디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은 피조물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을 위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능가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를 깨달아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그리고 희생의 겸손을 늘 따르고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욕심과 그리고 나의 목적을 쫓아 살아나가는 그런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겸손을 뒤따라서 그 겸손의 삶을 살아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날마다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설 줄 아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착한 마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듯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영혼을 구원하셨고 또한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착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착한 마음을 지녔을 때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러한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중심에 이런 착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러한 선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선하신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으며 그들을 향해서 착한 일을 행하며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선하심과 착한 마음을 본받아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며 나아갈 줄 아는 착한 마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자기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 주시기까지 하셨으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천국의 영생과 그리고 천국의 영광까지도 자신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자신의 것을 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누군가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뺏으려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마음을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얻는 자, 뺏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고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줄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주며 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만약 그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아픔의 길을 감당하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음을 그분을 따르던 주님의 제자들도 본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간 데 있어서 자신들에게 다가왔던 모든 고난과 아픔까지도 온전히 감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지닌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리사욕이 없는 마음입니다. 7절의 말씀에서 사도는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은 아무런 욕심과 그리고 아무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역 없는 빈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셨다라고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봐도 예수님은 아무런 욕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나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정치적인 야망이 1도 없으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도 가지신 것이 없어서 결국 다른 사람의 무덤에 장사되셨던 모습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흠없고 순전한 생활의 모습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스스로를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마땅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의 사람, 세상을 비추는 빛의 존재로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사도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너희가 흠이 없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너희가 흠이 없고라는 이 말은 희생 제물과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는데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리기 위한 그 제물은 흠이 없고
합당한, 그리고 어떠한 상처도 없는 아주 깨끗하고 순전한 제물이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야 할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제물과 같은 그런 거룩하고 흠없는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의 모습, 그리고 그 어떤 누구가 봐도 그 어떤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어진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며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흠이 없고 거룩한 생활의 모습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전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전하여라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혼합물이 없는 그 순수한 상태, 아무런 섞인 것이 없는 그런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는 행동의 동기에 복선이 없는 청결하고 순전한 절대적인 진실성과 성실성을 의미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순전함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에서나 성격에서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온전히 성실하고 진실된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 이것이 오늘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순전한 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진실되고 순전한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영적 무지와 온갖 불의로 죄악의 열매만을 맺으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성도의 생활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여서 새롭게 위치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여서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흠없고 순전한 제물과 같이 나 자신과 나의 삶을,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과 시비거리가 없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도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어서 오늘 사도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공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